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이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저부터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이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함께 허락하실 동역자들과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지 않은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운데 함께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감람산 이제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대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단지 이제 당시 제자들을 위한 교훈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신 깨어 준비하라는 이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지혜와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분별하고 이제 미래를 이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이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 13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화려하고 이제 웅장한 이제 성전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화려하고 성전은 이제 웅장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탄을 이제 말을 내뱉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들이 이제 얼마나 대단합니까?라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이제 보이는 이제 그 건축물의 화려함과 장엄함에 이제 말문이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린 서두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이제 세 번에 걸쳐 세워졌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이제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운 성전, 즉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제 확장 공사를 벌였는데 이제 그 공사를 벌여 세운 이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이제 BC 이제 19년정에 이제 착공이 돼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좀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띄워주면 제가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공생의 시기에서도 이제 성전 공사가 여전히 이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이제 주 63년, 즉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여 년이 이제 지나서야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 80여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이 눈부신 이제 흰색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고 각각의 돌은 이제 정교하게 이제 맞물려서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 위로 파도가 있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웅장하고 찬란한 성전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사로잡았듯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그들 이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이제 수많은 기적과 이제 표적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도 살리고 또한 기적도 보이고 또한 이제 갖가지 일들을 이제 표적을 보이셨던 것들을 이제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보였던 이제 경험했던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그리고 영광만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의 그 아름다움, 그 돌 하나하나의 그 정교함, 그리고 그 거대한 그 규모는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돌들이 좀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받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라는 무의식적 확신이 담겨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이제 그들의 강탄을 이제 멈추시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는 보이는 영광의 한계를 드러내시며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실 자신 곧 참된 성전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아멘. 제자들이 엄청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들도 너무나 이제 칭찬하고 막 그런 웅장하게 방해했는데 이제 제자들의 찬탄에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충격적인 이 말씀을 좀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건데 돌 하나도 이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전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웅장스러워요. 너무나 또 영광스러운 이제 성전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함 그 뒤에 있는 타락과 불경건함 그 형식적인 신앙을 이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이는 것에 감탄하고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에 이게 취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부패를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AD 70년 이제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면서 성전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제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제 글이 남겨져 있는데 화염이 치솟았을 때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 건물이 서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제 흔적조차 이제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됨을 이제 이후에 이제 역사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완전한 파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이제 건축물의 이제 붕괴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화려함만 남았던 그 인간적인 그 신앙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인간 신앙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로 좀 넘겨와서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제 교회라는 곳을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죠.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명확히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든 무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 거주하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이제 세속적인 성공에만 집중된다면 그 인생의 성전은 우리 아까 그 화려한 그 성전이 확 무너졌던 것처럼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제 삶에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크기 또한 이제 겉의 웅장함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먼저 추구하라고 원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함은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제 외모도 변하죠. 화려했던 그 20대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30대, 40대, 50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의 그 화려함은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 얼굴에 막 주름도 좀 지고 이제 머리도 좀 빠져가는 것 같고 이제 외모가 많이 변합니다. 이제 명예도 성취도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속한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화려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이들입니다.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모든 이제 모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임하여 있는가, 우리 내면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제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은 결국 무너졌죠.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써요 이제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이제 속사람의 그 거룩함 그리고 외형의 성공과 그런 화려함보다 내면의 순결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유한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화려함에 속지 말고 이제 내면의 성결함, 이제 내면의 그 성전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화려함의 소와 이제 내면의 성결함을 잃지 않는 그러므로 내면을 단단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제 제자들의 이제 질문이죠. 질문들과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네, 아멘. 우리 3절에서 우리 3절 잠깐 띄워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제 올리브산에서 이제 성전을 이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보이는 이제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이제 티키타카 이제 벌어졌는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제 예수님과 성전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단순한 이제 공간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이제 체제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이제 대면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이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듯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본래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간의 겸손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 보였죠.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강도는 자기 힘과 욕망만을 이제 의지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게 마주 보고 이제 앉으신 것은 타락한 종교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면과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이제 장면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절을 우리 이제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사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아멘. 이제 성전의 돌 하나도 이제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이제 너무나 충격을 먹습니다. 제자들 너무나 충격을 먹어요. 특히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또한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이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성전의 안에 곧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죠.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정치적 메시아, 즉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은 이제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겼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점점 제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 즉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혁명 가정 이제 구원자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겠죠. 왜냐하면 내면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데, 내면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자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 어떠한 징조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냐라고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관심의 태도를 이제 시기가 아닌 이제 태도로 이제 돌려놓으시게 됩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이제 종말을 논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라,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혹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혹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이나 이제 생각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흔히들 이제 이단에 빠진 그런 상태들을 이제 미혹됐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올바른 그 진리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르는 영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종말의 징조, 이제 무너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징조보다도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것을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미혹받지 말라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하신 것입니다. 미혹은 결국 세속적 가치관과 이제 자기 중심적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적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이 미혹이란 게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복음에 이제 미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지 이제 속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복, 즉각적인 만족을 이제 찾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이제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이제 미혹되게 이제 넘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이 미혹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던 시절에 함께 이제 복무하던 후임이 있습니다. 그 후임이 새로 왔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 믿는 그런 이제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가면은 종교도 안 갑니다. 종교도 안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등병일 때는 이제 자살 방지도 있고 그런 이제 외로움 방지 때문에 이제 종교를 이제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혹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부대 전체가 이제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긴장하면서 그 후임을 바라봤죠. 어느 날 근데 사실 좀 기피해야 되고 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근무라는 걸 합니다. 다들 이제 소초에서 이제 근무라는 걸 하는데, 그 근무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교대를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제 미혹된 사람과 이제 대결 아닌 대결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주어져서 물론 이제 파이팅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친구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좀 이제 절실한 신자셨고, 그 밑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이제 크게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생각과 그 관념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혹의 본질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좀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확신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 이제 사단이 주는 교묘한 그 음성에 그냥 취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혹의 본질이구나, 그 미혹의 그 위험성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기도함으로써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네,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속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런 소문이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민족이 민족을 맞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과 이런 자연 재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에 이제 포위되고 이제 멸망되기 직전이었던 그 AD 그 66년에서 70년경, 이제 즉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죠. 스스로를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현상은 이 시대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시대적인 현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모든 세대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칭 재림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예수라 부르는 인물이 이제 수십 명에 이제 달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 그리고 지진, 이제 쓰나미, 기근,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불안에 휩싸여서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에 이제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제 세상이 망할 거야, 멸망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종교 따라야 돼라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1999년에서 2000년도에 이렇게 넘어갔을 그런 전환기에도 지구 종말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이 이제 사무쳤다라고 이제 합니다. 아마 이제 저의 윗세대 분들은 이제 다들 경험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또한 인간의 불안은 커지고 이 말씀의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종말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에 집착하기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의 자리에서 신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은 계산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니라 언제라도 임하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볼 때 그러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누군가 이때가 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확실한 건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주님이 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어떠할까요? 좀 떳떳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 떳떳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이제 기도와 말씀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우리가 징조에 먼저 주목하기보다 날마다 하루하루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이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박해현 씨를 예고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법정에 넘겨지고 이제 매도 맞고 권력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은 전혀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타락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은 이제 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죠. 아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제 신앙의 1세대들 아마 많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히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제와 내려놓음을 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쩌면 우리는 핍박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라고 이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과 함께 힘써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교제하다 보면은 뭐 연애하고 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그런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낸다라는 것들을 어쩌면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바보같이 보이고 어쩌면 좀 미련해 보이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손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과 핍박으로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일 텐데, 우리의 연약함과 이제 편함으로 이제 복음을 등지고 이제 복음을 좀 불편해하고 좀 뭔가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난 예수님 믿지 않아,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굳이 이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또한 고난과 함께 자처하는 그런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최상,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그런 통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의 현실을 이제 숨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깨질 수 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 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핍박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끌려갔었던 그 순간 가운데 이제 홀로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도 모르고 마땅히 해야 될 액션도 모른 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갔던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핍박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제 방치하고 그냥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참으면 이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제 감당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이제 주목을 받은 채로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때로는 바보 같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겠고, 또 나아가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줄 아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감동대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반주자와 사역자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우린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신앙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성전의 화려함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한 내면의 거룩함보다 겉모습의 성공을 더욱더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끝까지 견디며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견딜 수 없지만, 어쩌면 견딜 수 없어 보이는 녹록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이 우리를 이 길에서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지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주시며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며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숨겨를, 그리고 또한 두려움보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이제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너무나 판치죠. 미혹이 너무나 판쳐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너무나 우리를 교묘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뒤끌고 우리 미혹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긁어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득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싶어서 안단이 나서 우리를 상관관계로 몰아갈 것인데 오히려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역전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